샬롬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요나단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 인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신의 공격을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고 무기를 드는 소년 하나만 데리고 적진에 침투합니다. 요나단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다면 요나단의 이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행동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강철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대군의 대치가 길어진 상황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숨기 바빴고 또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병사들마저도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 주제넘은 죄의 대가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지금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석류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가의 일원으로 요나단도 자동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블레셋 적진에 침투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공격 계획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의 생생한 신앙 고백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관건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군사력의 우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후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며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소년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요나단과 그와 단 2명이 블레셋 진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나단의 용감한 공격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으로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땅은 지진으로 진동하였습니다. 여기 큰 떨림이었더라 라는 말을 원어로 하면 하나님의 큰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블레셋에 임한 이 큰 공포와 이 공포의 지진이 하나님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는 증거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내셔서라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앞두고 사울처럼 환경과 감정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환경이나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나단같이 믿음으로 떨치고 나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환경이나 내 생각, 느낌, 내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떨치고 일어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요나단의 소식을 듣고 뒤늦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터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칼을 뽑아들고 쳐 죽이고 있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서 싸움에 나간 그 히브리 용병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서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있다는,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서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습니다. 사무엘은 23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누가 그날에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했다고 기록합니까? 네, 요나단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주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를 블레셋으로 진격시키면서 사울은 군인들에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사실 사울이 제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반복하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하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사울은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승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주시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욕심을 종교심으로, 신앙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금식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인데 사울은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놓으신 전투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독선적인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하루 종일 허기진 채로 전투에 임하다가 벌집에 꿀이 줄줄 흐르는 것을 발견했지만 병사들은 그것을 보고도 사울의 맹세가 두려워 손을 그 꿀에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 이상한 맹세를 시킬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게 하여서 엄히 말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렇게 피곤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느냐 라며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그 명령이 너무나 경솔하고 어리석었음을 한탄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울과 같이 헛된 맹세를 함으로써 자녀나 내 삶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내 잘못된 맹세가 나를 묻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아침에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엉뚱한 금식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맹세의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짐승을 잡아서 핏째로 먹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핏째 먹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음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거역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욕심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이죠. 사울은 이 현실에 대해서 먼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이어서 범죄한 백성 전체의 회개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당장 범죄한 눈앞의 백성들만 책망하고 더 나아가서 꿀을 먹은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백성들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서로 맹세하는 묘한 대립이 나옵니다. 사울은 24절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39절에서 또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솔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전쟁 승리의 주역인 요나단을 살리기 위해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양쪽이 다 여호와의 사심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사울의 경솔한 저주의 맹세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백성들의 맹세대로 요나단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는 사울의 맹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억지였고 부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의 맹세와 예배가 거짓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서 저자는 마지막 구절을 통해 또 한 번 확실히 증명해 줍니다.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일생 동안 군대의 숫자를 불렸습니다.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그 국방력을 키우겠다는 의도고 명분이었겠지만 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했던 그 요나단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인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욕심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요나단이 경험한 이 기적 같은 승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와 자기중심적인 그 교만과 탐욕에 흔들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보혈로 정케하시고 또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회개하는 자들을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한날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신속히 깨달아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사울처럼 비록 나의 죄 때문에 버림받았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소서. 요나단처럼 주님만을 믿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을 흔드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사울처럼 할 것인지 요나단처럼 할 것인지 분별하여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모든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떨치고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고 토요일에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